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보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는 우시야 왕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삶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랐죠. 그가 선지자 스가랴가 준 묵시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고 강성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가 교만해서 방자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나병에 걸리게 하셔서 즉시 격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믿음의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시아의 뒤를 이은 아들 11대 왕 요담과 손자 12대 왕 아하스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뚜렷한 대비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으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요담은 일찍 철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곧 아버지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 삶의 공과를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담은 아버지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고 자기 삶에 철저히 적용하게 되죠. 그 결과가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그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어요. 중간에 빗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가 부어졌어요. 3절로 5절의 말씀.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아멘. 요담 왕은 그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벽과 성읍, 진영과 망대를 새로 건축하면서 나라는 안정을 찾아갔어요. 곧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이 적군을 상대하여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강대해지는 거예요. 자, 이때 2절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자, 핵심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이에요. 곧 요담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실패를 다시 답습하지 않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실패한 지점이 어딘지를 알았던 거죠. 그 아버지 우시아는 제사장의 권위를 넘보면서 성전을 기망해서 나병이 발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담은 아버지가 실패한 지점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되 성전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고 제사장의 권위와 역할을 존중했습니다. 자, 다만 그런 구분을 확실히 할 때 우상을 제거하거나 산당을 정리하는 등의 일에도 열심을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히 견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2절 하반절이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그럼에도 요담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실했고 16년을 통치하면서 일관된 믿음의 통치로 갈수록 나라가 부강해졌으며 아름답게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돼요. 요담은 아버지 삶을 통해 반면교사의 교훈을 배웠어요. 미흡한 점을 알고 수정하여 조금 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 우리도 선대로부터 이어온 믿음의 모습 중에서 좋은 것은 정면교사로, 좋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로 배우고자 할 때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교훈으로도 견고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믿음의 대비 두 번째,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믿음은 파선한다는 것입니다. 자, 뒤 이어서 28장은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의 이야기예요. 아쉽게도 요담은 그 통치가 길지 못했고 그 아들 아하스가 20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버지 요담처럼 경건한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을 동경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아버지에게서 제대로 믿음의 전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우상숭배였어요. 28장 2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참담한 모습이죠. 여기서 더 주목할 것, 그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상에 대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그 시절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는 인신제사 드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삽시간에 온통 나라가 우상의 속을 엉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아하스의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그를 두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그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와 아하스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하스는 그 아들까지 잃고 유망한 신하들과 군사 12만 명이 죽었으며 백성 20만 명 이상이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피해가 막심하죠. 할아버지의 아픈 교훈, 아버지의 좋은 믿음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헛된 길로 갔을 때 임한 강력한 징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8장의 본문은 심판 중에 긍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이제 유다 아하스를 징벌하고 북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그 포로 행렬 앞에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선포를 해요. 9절로 11절까지 말씀,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곧 지금 너희가 이긴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계획 중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편승해서 동족을 죽이고 압제한다면 그것 역시 지우기 어려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4절, 15절이에요.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말씀의 경고를 받고 포로들을 성 안으로 들이지 않았으며 노력한 것은 다 돌려주고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한 후에 그 약한 자들을 모두 태워서 유다로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도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교훈을 삼고 돌이키는 기본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 아하스는 어때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음을 반증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주셔도 받지 않고 교만의 길로만 행했으니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신세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때로 우리 입에 쓸 수도 있고 징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처지에서든지 마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은혜는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겸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오늘 요담과 아하스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받고 믿음을 지키고 그 왕좌를 굳건하게 했어요. 그럴 때 점점 더 은혜가 부어지죠.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 교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유다에는 큰 징벌이 임했고 나라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교훈과 말씀은 가득했지만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성도가 성도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담과 아하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요담처럼 주 앞에서 바른 길로 행하여 살게 하옵소서. 혹여 아하스처럼 교훈을 무시하고 고집하다가 징벌받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삶으로 순종하여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